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해집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해진다면 얼마나 선해질 수 있을까? 선해지고 싶은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 노력해서 하나님 비스무리한 선함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 영생 얻는데 가산점이라도 붙겠는가?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선한 존재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가 선한 존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적인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은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작정하고 벌였던 그 일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줬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채 죄라는 것을 범하게 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흠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향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창조되었다. 즉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불완전했고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선에 동참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의 것은 아니더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행위의 노력이 하나님의 선을 닮아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차원의 교육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비유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없다.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할 수 없다.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율법교사가 진지하게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율법교사의 태도가 매우 공손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질문 이전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는 율법교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불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어서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선생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생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꿍꿍이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안고 있다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더라. 율법교사 정도 되면 동기와 의도가 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기와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율법교사가. 율법의 행위는 선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 시작부터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아,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아, 율법교사가 하는 질문의 의도가 뭘까를 제발 곰곰이 좀 한번 생각해 줄래?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듯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대답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다를 시에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라고 공격하려는 심산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는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명색이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7절 말씀 아닙니까? 율법교사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요,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순서대로 대답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하자면. 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 오경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기록한 순서에 따르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압축해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두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수님이 정리하신 율법의 요약 순서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영생에 이르고 이르지 않고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도 모르며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의연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따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사랑의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열심이 그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더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 여인이 사랑 고백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의 사랑 고백을 받으면 그 사랑 고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시도 가운데 발생하는 상대방의 오해와 예상치 못한 반응들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것,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머리로, 이론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반응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자를 정해놓습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짧은 장면 속에 율법교사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고발과 폭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그러한 자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의 범위를 설정해놓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보셨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표피적으로 아는 것과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교사라 할지라도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속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네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는 것 같더라도 그러한 율법 행함과 율법 지킴을 통해서는 너에게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찾아갈 수가 없다. 얻어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퍼펙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그것을 행하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율법교사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웃 사랑을 해야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압축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본 거죠.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거지.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그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지. 맞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이었지.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대로 율법교사는 감사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알았지만 율법의 진의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행위적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서 한번 사랑해 보일게요.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율법사가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율법,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영생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영생을 위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의도는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븐 알타이브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에 이 율법사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뭔가 율법교사가 자신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영생의 가르침에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었던 거예요. 꿍꿍이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관심사를 받은 온통 영생이더라. 사람들에게 영생만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러니 옳다, 저 영생을 걸고 넘어지자 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늘 영생이었어요. 그것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고수인 내가, 율법교사가 예수가 가르치시는 그 영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예수의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박살을 내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대단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인데, 명색이 선민인데 우리가 영생 따위가 문제겠는가? 따놓은 당사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 어떻게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순종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은 율법교사, 같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을 행하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것들을 다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준다면 내가 그를 사랑해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 이게 율법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받아들여진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겠다. 무엇으로? 율법 지킴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이 질문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됐고, 이웃이 누군지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이웃을 확실하게 한번 사랑해 볼게요. 내가 그것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뜻인 거죠. 29절 말씀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려던 그 꿀송이가 뭐였냐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율법 지킴이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 잘한다 이렇게 박수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옳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의롭게 여기다,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 의로움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증명될 테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이웃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교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고 싶어 했다는 이 말에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의로움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구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보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율법적 행함에 빈틈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이웃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안 돼. 사마리안 아유 개만도 못한 자들 안 돼. 사랑의 대상 아니지. 이웃의 대상 아니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동포 유대인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자들 외에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미리 추려놓고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겠다.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이미 결정해 버렸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께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지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신나게 사랑을 뽐냈을 거라. 자, 맞지?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됐지? 나는 나의 율법 행함으로 영생 얻은 자 맞지? 이것이 율법교사가 원했던 최상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웃이 율법교사가 정해놓은 그 이웃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너 잘 걸렸다. 네가 율법을 지금 부정하고 있네? 드디어 예수가 율법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율법 교사가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은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자신의 동포로 한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 밖에 있는 자들이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예수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2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의 뜻은 상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상속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양자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을 때 혹은 그 집의 양자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게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상속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물론 오늘날에는 그 상속 얻어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지만 지금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받는 것인데 무엇을 해야 상속받을 수 있냐는 이 질문은 이미 틀린 질문입니다.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아첨을 해도 내 아들 아니면 그것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이 상속에 의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영생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즉 이웃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증명해내어 예수를 박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는 것이고 그 상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질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이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그렇다면 그 비유 속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예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발견해 보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아치시고 또 율법교사에 다시 질문도 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것은 율법교사 스스로 자신의 허점을 실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사는 분명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해 보이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야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영생은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너의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말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고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크게 왜곡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온전한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율법사에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할 텐데 행하기를 원하지만 인간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지 않다. 그런 것 따위를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는 그 꿍꿍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나 선한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율법사에게 주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상속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절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향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교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쌓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의 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향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죄인됨과 나에게서는 아무런 선함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죄 없다 하시는 은혜가 부어졌음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나는 이 은혜 없이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천국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선하려고, 선해야 되겠다고, 또 너무 잘하려고, 너무 많이 하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유하셔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강해 보이지 마십시오. 강해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이 강함으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하심을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애들 쓰지 마십시오. 쓰러진 나를 찾아와서 세우시고 고갈된 나의 그 영의 찬을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것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여러분 덮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함의 코스프레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주님께 다 양보해드리고 여전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나의 어두움을 들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또 위로와 능력을 입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